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는 순교를 방해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를 여전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아주 정의를 했어요. 그러는데 그녀를 점치는 곳으로 얻는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소송하여 그들을 매를 맺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전 주인들의 화를 내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주 좋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 활동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가차스럽게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잘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도 가짜스럽게 이상한 문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24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면련을 받아, 그가라는 것은 바로 감수입니다. 감수. 그가 이러한 면련을 받아 그들을 기쁜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 든든히 재웠더니. 자,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았습니다. 피가 나왔을 거예요. 진짜 아파요. 마음은 진짜 억울해요. 나쁜 일 하나도 안 했는데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깊은 옥에, 제일 깊은 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제일 나쁜 옥입니다. 감옥입니다. 그리고 발을 찾고 라는 것은 발을 옮길 수 없게, 한국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채워가지고 이제 자유도 없고 마음이 아프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최악의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혹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최악의 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오늘 배우는 우리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일 나쁠 때 우리는 뭐냐 하냐. 자,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번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과 실라는 뭐를 했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우리가 아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찬송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다. 구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찬양 부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 그 찬양 어떤 찬양이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면 또 우리들이 다 같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런 거. 얘가 완벽하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아주 은혜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로
이제 가사를 부르면서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의 찬양, 영적인 찬양. 그러니까 그 찬양 속에 애원도 나오고 영적인 말씀도 나오고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 드리는 그 교회 가끔 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문도 들어가고. 근데 일단 이 사람들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감사하는 겁니까? 이 최악의 상태. 이 사람들은 상황을 보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우리 삶때가 많이 변화가고 나빠지죠. 변함이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 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구원을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변화합니까? 우리 컨디션 안 좋으니까 우리 구원도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거를 보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냈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냐?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를 감사드리는 거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예배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먼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약해서 그게 너무나 못해요. 너무 약할 때는, 믿음이 약할 때는 날씨 안 좋으니까 또 예배 못해. 날씨 안 좋다고, 몸이 컨디션 안 좋다고 예배 못해. 왜요? 뭐를 보고 있는 겁니까? 눈으로 상황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 잘 안 되니까 예배 못해. 뭐를 보고 있는 겁니까? 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것이 변함이 없고요, 베풀어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자,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들은 최악의 상태, 최악의 상황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요? 예배만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하며 기도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자유예요. 자유라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라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6절 들어가겠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복도가 움직이고 물을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된 것이 다 없어진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보니까 이제 도망가라, 너는 자유다, 그런 것 같은데, 인데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뭐 자유가 없죠. 옥 안에 서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불려주셨습니다. 예배에 드렸던 바울과 실라 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조코를 이제 불러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라 그 예배를 듣고 있었던 제수들이도 이제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 뭐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떤 속박이 안에 있더라도 이제 자유롭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님, 우리가 필요하는 건 예배입니다. 그냥 방법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의 산 때 해야 되는 건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건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죄악 산 때 되면 이제 일단 휴대폰으로 검색합니다. 전화 드립니다. 근데 그 전에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연습 많이 해야죠. 사랑하는 제자님,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구원이라는 건 어떤 건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이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재하심이 충만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도 너무 은혜스러워서 도망가는 마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갖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네. 도망가는 마음조차 없어지는, 거기에 있고 싶다. 다윗의 왕은 하나님의 인재하심 앞에 있는 것이 그 천년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아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죄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한 간수가 나옵니다. 간수는 자살하려고 합니다. 다 도망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보고 있었던 바울은 28절 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말씀을 듣고 또 이 간수도 하나님을 제물했습니다. 이 산대가 보통 아니다. 그래서 간수는 뭐를 했다면 바울 앞에 엎드려가지고 3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은 대답합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전도의 문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바울과 실라는 뭐를 했습니까? 뭐 열심히 기도하고 전화 드리고 친구들이 연락하고 돈을 모아놓고 뭐 이렇게 노력했습니까? 아닙니다. 최악의 상태, 희망이 없는 아주 이상한 그런 상태 안에 있을 때 이분들은 바울과 실라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배워가지고 이 요코하마에 사는 우리들의 지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 속에서 인재하셔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전도 받아야 되는 가족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이끌어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라는 거는 반주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뭐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물론이죠. 집회 안에서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화장실 안에서도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아져서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응답해 주셔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진짜 약하네요. 마지막에 또 1시간 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깊이. 이걸 오늘 우리가
우리 다 같이 배워야 돼요. 왜 그러면 이런 것도 몰라요. 우리는. 최악의 삶 때가 일어나면 뭐 전화하고 뭐 하고 나서 조금 안정되면 기도하고. 우리 기본가 안 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요강학교. 나를 포함해서 기본 안 되는 목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자가 없어서. 바울을 신라 2명만 예배 드렸는데 이 밤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까지 순간에 나타납니다. 예배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도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믿었다고 저는 지금 믿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변함없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고 계속해서 친절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이스를 가미사마